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부터서 13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등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피차 넘치는 사랑으로 오늘 말씀에서 청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특별히 마지막 장에서 보니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기뻐하면 행복한 거예요. 맞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 행복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사업가가 어려운 중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간에 돈을 벌었습니다. 여유가 좀 생기게 되자 그는 전혀 없던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낡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집도 보니까는 낡아 빠지고 정원도 보니까는 이게 형편이 없네. 급기야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대놨어요. 치워버리자.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는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좋아하니까 그 집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보기 시작을 했더니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미처 그것을 못 본 것이죠. 그래서 안 팔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정신적인 질환의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주장은 바로 불만과 원망이에요. 불만은 뭐예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불만. 그리고 원망이에요. 그런데 그걸 깊이 더 넘어가서 뿌리를 보면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불신앙. 불만은 어디서 옵니까? 그건 상대적인 그러한 인식과 만족할 줄 모르는 병리적인 욕망 내지는 허무주의에 길어진 잘못된 세속적인 그러한 욕구에서 오게 되는. 프랑크 총독에게 기자가 질문한 총독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해지는 비결이 뭐예요? 질문을 해서 그랬더니 이 총독이 빙긋이 웃으면서 나는 행복해지는 비결은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해지는 그러한 비결은 알고 있습니다. 행복한 비결은 모르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불행한 비결은 그러더니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행해진다. 남을 부러워하는.
제가 평촌교회를 보니까 홀도 크고 뭐 부러웠죠. 근데 그 목사님 저보고 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 부럽대. 오늘도 감사를 하다가 시장하고 약속이 있어서 2시에 급하게 내려왔어. 2시에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어느 목사님 저하고 차를 같이 타고 가죠. 목사님 부럽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다 부러워하더라고.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같이 되기 위해서 목사들이 소망이 그렇지 않아요. 부러워하는 면이 있어요. 큰 대교회에서 막 흔들고 싶은 그 부러움이 아마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도 물질적으로는 윤택인지 모르지만 그 아들이 이게 아주 웃기지도 않잖아요. 연예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맨날 속썩이고 이래. 이웃의 남대로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겉보기만 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 화장하고 그러면 행복하게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래야 한다. 그냥 남을 부러워하면 불행해지는 그 비결이라는. 두 번째는 나이를 먹은 뒤에 지나간 청년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때처럼 행복했으면 하고 원한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것처럼 볼상사나운 일이 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젊어지고 싶다고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한 거죠. 그것은 하나만은. 어떤 여자는 내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바로 이것이 병리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어떤 환경에도 행복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자족할 줄 알지. 자족하는.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항상 상한가다. 이문에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서 시작할 때도 그때가 최고였고 올라가면 올라갈 때 그때가 최고였고 어제도 사실은 내려왔어요. 전도회장들 임원들이 결정할 수 없으니까 조언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석에 앉으라고 했어요? 말단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래 말단에 앉았어. 제가 앉은 자리가 상석이 되더라고. 저기로 갔어. 예수님이 그랬지 않아요. 괜히 상석에 앉았다가 당신 저리 데려가세요. 당신 자리 아니에요. 이게 망신이잖아요. 근데 맨 밑바닥에 앉아 있다가 저기로 가시죠. 목사님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여기 앉으라고 그랬어. 그냥 거기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자족할 줄 아는 거.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반드시 물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쇠고기를 갖다 주고 닭고기를 갖다 줘봐요.
이 목마른 사람에게는 생수만이 그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인간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권세, 부귀, 명예,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추구하며 이것을 얻지 못하여 불만이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것들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헛된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영혼에게는 말씀의 생수만이 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끝나고 나니까 예정교회에서 차 한 잔을 마시자고 또 그러니 그냥 빠이빠이 하고 올 수가 없잖아요. 또 받았는 대접을. 아들이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결혼식을 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쪽팔렸다 그래요. 뭐 쪽팔린가 그래. 며느리가 외국 사람인데 키가 커가지고 그냥 허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눈이 쳐다보면 자존심 상했다 그랬더니 며느리하고 그러면서 또 자존심도 상하고 제가 놀랬어요. 저 목사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얼굴이 빠졌다. 여러분, 원망이란 책임전가예요. 책임전, 심리적인. 무슨 일이든 잘못되면 스스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자치를 하는. 내가 못 사는 것도 다른 사람이 잘 살기 때문이고, 내가 실패한 것도 다른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이고, 기회를 다 타인에게 돌려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여기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번에 기독교에 별이 졌다고 그래요. 별. 조용기 목사님을 별이라. 그래야 세계적인 영향, 막 일주일간 장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표로 인해서 이제 얼마 못 사는구나. 절망이요. 미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오면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그분이 지금 86세인가 소천을 했더라고요. 많은 일을. 죽을 병으로 생각하니까 이 말씀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성경을 봐. 삼박자 구원도 이야기를 하고 나름대로. 말씀 앞에 들어오면서 죽을 줄 알았는데 86. 한경직 목사님도 옛날에는 그 가난해 가지고 이 폐의 문제가 많아요. 거기는 96세까지 샀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질병이 저기 하니까 하나님 매달려서 치료를 받고 믿음에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으로 무엇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겸손해져서 내가 지은 지 행동,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등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어느 누구도 원망할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내가 누구를 원망합니까? 바로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 생기는 것으로 이 겸손만이 원망의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소망입니다. 오늘 잠깐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저 앞에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으면 원망하지 않게 돼요. 바울이 그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럴 때 그 순간만 보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해가지고 돌아온 게 이거냐고. 그러나 넓은 면에서 보면 그 약속한, 그렇게 원하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로마에 가고 싶은 그걸 가고.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복음 전하는 게. 그런데 아마 소문이 가득 찼을 거예요. 273명의 군인들과 참 저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막 퍼날렸을 거예요. 소문을. 고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가운데에 그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1장에서 보면 무엇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걸 통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가난하고 핍박하고 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자기 어려움을 보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걸 통해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3장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할렐루야 먹지도 못하고 궁핍하고 있어. 환난을 당하고 있어. 복음 전하고.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놓여가지고 하는데 엄청 이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따라와요. 치료의 역사도 따라오고 또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힘써도 힘든 줄을 몰라. 맨날 힘든다고 한 사람은 사랑이 없어서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믿음, 사랑, 소망. 지금은 어렵지만은 장차 천국을 바라보. 우리는 보장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서 믿음, 사랑, 소망. 우리 손자들이 둘이 있는 걸 이렇게 보니까 건강. 미론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그래요. 수고하고 예수고 공급을 하면 자녀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감사하면 돼가.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해. 자녀가. 그래야 행복하니까. 그러면 감사란 깨달음과 겸손에서 와요. 또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 감사의 차원을 첫째는 이 물리적인 감사 들 수가 있어요.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고 풍년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일반적인 감사. 그러면 반대로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물질적인 감사. 두 번째는 철학적인 감사인데 이것은 가난하다가 부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그냥 달라진 것은 없어. 아까 앞에 아이 너무 집 여기도 보고 저래도 팔아치워버려야겠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니, 좋은 점이 있거든. 그냥 달라진 것은 없어요. 문제는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죠. 제가 그래서 얼마나 아버님이 그냥 힘들게 안 줘. 뭐 물질을 부모는 당연하게 줘야 하는데 안 줘. 그냥 아예 의지할 생각을 안 해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 그때는 참 그랬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움에 처한 줄을 아니까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이해를 해. 할렐루야. 만약에 풍족하게 지원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모르지 사정을 몰라. 그런 가운데도 뒤돌아보면 한 번도 밥 못 먹는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줬어. 이게 진리예요. 그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채우셔. 할렐루야. 제가 경험한. 그래 항상 그래요. 육적인 부모는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하나님은 빌립보 4장 19절처럼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채워. 우리 하나님 쓸 것을 채워. 쓸 것을 채워. 아들이 유학을 갈 때에 아예 안 갔으면 좋겠다. 알잖아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하니까. 들어간다고 해서 뭐 보장이 있는 것도 또 아니고. 근데 갔어요. 일할 수 있는 자리가 감사해. 영어로 강의를 듣고 숙제만 계속 내주니까 새벽 2시까지 공부. 그래도 감사가 돼. 다른 사람 같으면 울려고 내가 왔더냐. 그래요. 할 수 있는 게. 일다가 좋아지고 기대하고 찾고 두들기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달음이 깊어지는 거. 전에인지는 은혜인지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은혜. 전에는 축복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축복이란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는데 깨닫게 보니까 제일 행복한 거. 나는 별 감사를 다 받았어요. 그 제가 부러워한 교회가. 목사님 저는 빛 가운데로 가요. 빛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이 불빛이 아니라 빛을 너무 져가지고 교회는 컸는데 속을 들어보니까 240억 빛이 떴어. 그러니까 이자만 해도 뭐 1억 5천인가 얼마씩 나간다. 이게 감사한데 왜? 이 장로님들이 문제를 안 삼는데 왜? 문제 삼으면은 폭삭해버리잖아요. 그 이자도 못 내면 차 앞들어서 날아가죠. 겉보기는 좋아 보이는데 속은 그래. 또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할 내용이다. 세 번째는 신앙적인 감사예요. 이 감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해서 내 죄를 속량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우리는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좀 힘들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지옥 가면 뭐예요? 그거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잠버저기를 입고도 그냥 행복해.
믿음 구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신앙인이다. 아무나 감사하지 못해요. 제가 초등학교 동생들이 요사이는 계속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거기다가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이렇게 하려다가 전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대. 아니 죽어버린 사람 명복을 빌면 이게 삼가 까톡 보면 또 야 가는 길이 다르구나.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괜히 재뿌린 것 같아서 오늘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내일이 염려된다면 감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해도 내일이 불확실하다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첫째는 믿음의 역사요. 둘째는 뭐라고요? 사랑의 수고. 셋째는 뭐예요? 소망이 있네. 소망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그들의 믿음, 그들의 소망, 그들의 사랑이 생각나서 감사하면서 특히 환난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내 불행 때문에 절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에 감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바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해서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도 보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보다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생각을 하나님께 돌려야 해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보답이에요. 아니 부모가 착성껏 음식을 이렇게 해서 보내면 감사하고 맛있다 해서 먹으면 그걸 가지고 저분으로 쉬고 앉았으면 그냥 뺏고 싶지 않아요. 뺏고 싶어. 그냥 손자가 그냥 좋아가지고 해. 지네 할머니가 웃기면은 그냥 울려다가도 정성에 못 이겨서 그냥 웃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 그래야지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면 불평할 수가 없어. 내가 어려움에 처해봐야 남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부족함을 메우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실. 은혜를 베푸는 것이 보답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에 대한 응답에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자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용서에 감격한 사람이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 서양 사람처럼 우리나라도
점차로 개를 좋아하잖아, 개. 예, 앞으로는 개를 뭐 관에다 모시고 뭐 유산도 준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자녀는 나가지고 빼 빠지게 해봐야 감사는커녕 요사이 그 자녀들이 아주 할머니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누나도 죽이고 그러더라고. 왜? 맨날 게임만 하고 앉았으니까 왜 그러냐고 저를 위해서 뭐라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죽였다고. 개만도 못했잖아. 여러분, 개는 그냥 주인이 오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꼬리를 흔들고 너무 좋으니까 막 오줌을 벌벌벌벌 싸고 그래. 요새 개만 또 못한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개는 주인을 배신한 법이 없어요. 뼈아픈 이야기예요. 사람은 주인을 물어뜯는 경우가 있지만 개는 주인을 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이 개만도 못하다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개보다 못하고 그런 취급을 받아봤다가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오직 답답하면 개를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불행은 불만과 원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불만과 원망의 뿌리는 불신앙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여서 겸손해져야겠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은혜를 깨닫고 현재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축복의 약속을 멀리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 자기 힘으로 바로의 앞쪽에서 나올 수 없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나왔잖아요. 홍해도 마른 땅처럼 건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유를 주셨어요. 종살이하고 자유가 없는 사이에 자유를 줬어요. 마라의 선물, 또 아멜렉 다 만났어요. 불평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도 하시고 선물을 달물도 받으시게 하시고. 지는 날 보면 뭐 해야 해요? 감사, 찬송, 이걸 하기를 원해. 광야에서 살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보면 낮에는 더웠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뭐 해야 해요? 뭐 해야 해요? 감사해야 하지 않아요? 지난날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피해나 섭섭한 일이 있으면 빨리 잊어버린 게 좋았어. 은혜를 입은 적이 있으면 대리석에 새겨서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모님이 소천을 했는데 임해접에서 있다 보니까 서운한 점도 있어요. 저는 은혜를 생각했어요.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하잖아요. 왜?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보답할까? 자녀들 결혼할 때 그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내가 갚아야지. 소천하시면서까지 자녀를 위해서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이 데살로니가서는 믿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사회적인 불이익과 온갖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심히 불안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이 바울사들은 그들의 신앙의 원리를 정립시켜주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인데 빌립보 감옥에서 석방되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곧바로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들은 거기서 온갖 박해를 당하면서도 유럽 지역의 두 번째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교묘하게 쫓아다니면서 그냥 꼭 사탄 마귀처럼 즐기게 힘들게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와 소망이 있네. 그러면서 마지막 장 5장에서 범사에 감사해라. 맞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현재는 힘들지만 하나님께 장차 베풀 걸 바라보면서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죽을 병에서 그러면서 86세까지 살게 한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역사가 따라옵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가난하지만 부유하신 자로 가난해진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어.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 나라 의를 구하면서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지 할 일은 안 해요. 지 할 일은 안 하고 그냥 이익을 찾는 데는 아주 눈이 빨개 가지고 찾아.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 길이 화목하라. 또 형제라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 태도. 여러분은 이런 자세로만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때와 시기는 너희들 쓸 것이 없지만 하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 투구를 쓰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분한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